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글로서 그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이것도 역시 교정하려는 생각이 많죠. 신앙에 근본적으로 뭐 잘못됐다. 내가 전했던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 복음을 우습게 만들었다. 그게 이제 2장 15절부터 우리가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났다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신덕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이신덕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값도 치르지 않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 맞고 그 피가 우리 죄를 소멸시켜 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거 믿으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원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거기에 못 박혔다 이렇게 했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함께 저주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았다 하는 것이 이신칭의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면 되느냐, 마지막에 그 이신칭의의 결론을 지난 시간에 4장 21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을 못 봤는데요, 여기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애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설명하는 곳에는 항상 구약의 말씀을 끌고 와서 비유를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죠? 여기도 두 아들은 하나는 계집종의 아들이고 하나는 언약으로 태어난 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씨를 통해서 구세주가 올 것을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만 갖고도 행복한 거야. 거기에 모든 정신을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다 하고 구별시켜준 이야기를 여기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21절 후미에 계집종에서 난 자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런 말이죠. 언약의 자손이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종족이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태어난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두 줄기를 끌고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사탄이죠. 거기서부터 원죄가 발생되고 그 이후 내려오면서 쭉 악과 선을 이야기하는데요. 에스와 야곱, 그러면은 에돔의 족속과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악과 선을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여기도 역시 두 개를 만들어놨는데 육체로 따라나는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따라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28절에 내려오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는 육체를 따라난 자라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오늘날도 그러다. 이게 원래 시작할 때도 이렇게 시작됐고 아까 선의 줄기로 내려오면서 육신의 사람들이 항상 영적인 사람들을 핍박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했죠. 그 유업은 우리가 지금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갈래 말래거든요. 그러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자의 자녀라.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랍니까?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원회가 점치는 그거 영의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춤추고 성령 춤춘다 하고 뭐 이상한 행동하는 그걸 갖다가 영적인 사람이란, 그 영적인 사람 아니고 귀신에 놀림받고 있는 놀림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게 영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런 사람들이 신령하구나. 그래서 그 도에 넘치도록 표현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JMS나 김계동이 귀신론이나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주 영적이고 우리는 영적이 아닌 것처럼, 기성교회는 영적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영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보는 게 영적이고 또 바로 볼 뿐더러 따르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신칭의에 대해서 구별을 했습니다. 그죠? 이신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과거를 보고 영적인 현재를 보고 영적인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사람이 진짜 그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5장 1절의 말씀이 자유하라는 겁니다. 자유케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자유케 되는 거지. 말은 자유케 하고 싶은데 삶이 자유한 삶이 안 되면은 그건 가짜잖아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요절은 좋아하고 애우고 다니고 써먹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리가 하나도 자기를 자유케 안 하는데 자기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면서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 꽤 신령한 듯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중간에 2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구약에 있는 요소를 다시 설명하면서 할례와 무할례를 이야기하는데 이거 둘 다 소용없다. 신약에 와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진짜 자유였다는 것은 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한다 하죠. 사랑으로. 처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을 때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죠. 쉐마 이스라엘아 어떻게 하랬나 마음판에 새기라 했는데 그게 여기 지금 할례 무할례 따질 게 아니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간 거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완성되어 버린 거고 이제는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 13절로 넘어오면은요 2절과 12절로 할례와 무할례를 이야기하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자. 할례의 표적을 가지는 게 아니고 마음에 사랑을 새기자는 겁니다. 그죠? 그게 레마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1절 읽고 난 뒤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믿습니까? 그래 자유자의 아들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니까 우물우물거리면서 멀뚱멀뚱하게 쳐다보면서 부쩍부쩍 뛰면서 이상하게 하는 넘어가고 하는 그게 영의 사람이 아니고 귀신 노름이고 진짜 영의 사람이 된다면은 자유케 했으니까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유로 육체를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주신 자유 때문에 방만해져서 다시 귀신 쫓아가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종로로 달아가죠. 이 종로로 달아가기 이게 귀찮고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김의 종으로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이 힘이 없어서 피하는 게 아니고 이 분쟁이 생길만 하거든. 어지간하면은 그 약해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혜롭잖아요. 이 정도 되면 내가 말을 옛날 같으면은 따지고 뎁씹고 곱씹고 내가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넘어가는 거라 수도하게.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해해주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글로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5장 16절부터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령의 사람이 도대체 뭔가? 아까 얘기했죠.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한 것이고 너희는 할례 안 할례 이거 따지는데 지금 그리스도는 이야기가 뭐합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사랑을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신령한 척해도 그게 결국 망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천국 가는 길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 고상하게 믿어도 결국 천국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착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사는 거 모양으로 보여줘도 결국 그 삶이 거짓되면은요. 착한 게 거짓되어 있으면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앉아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결국 주님 잘 배우고 주님 말씀 잘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신칭의가 존속되도록 이게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살아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거룩한 성도의 삶인데 그 이신되기를 받은 사람이 이제 실천적인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돼야 된다. 자유케 해줬는데 왜 종으로 사노? 자유해라. 이게 다시 말하면
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육적인 사람으로 사노? 그리고 육체의 일을 내가 설명해 줄게.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19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창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수많은 것들이 더 있는데 성경은 다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탈락입니다. 탈락. 예수 믿었지만 앞에 우리 이신칭의를 받았다라고 자처하고 구원함에 입었는 사람으로 교회에 앉아있긴 있었는데 이 이후에 자유케 하라고 자유케도 안 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앞에 이신칭의가 어줍잖은 거죠. 자기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뒤에 자유케 하라고도 자유케도 못하고 매일 매이갖고 육적인 사람인데 육적인 사람은 귀신의 영에 휘둘리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성경의 인도함을 받는다. 지도함을 받는다. 지배함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것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적당히 이런 것도 하면서 살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그래 살다가 쭉 가라. 그래 할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는 금할 법이 없다는 것은 자신이 그게 마음에 새기고 자유케 되어서 영의 사람으로 살면은 되는데 이걸 방해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가서 육신의 사람으로 사는 거지 절대 원래부터 영적인 사람이고 이신칭의를 받고 구원함을 입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육신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큰 부류를 받을 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왜? 애정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앉아있는데 여기서도 계속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육신의 사람을 따라가는 거 그거 배우려고 자꾸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살 거냐 아니면 원래 내가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이고 구원함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자유케 해준 그 자유를 누리며 살 것인가 이건 내가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봐요. 애정론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애정이라기 때문에 애정된 사람은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구원받는다 하는 이야기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애정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중간에 탈락된 사람 이야기 안 하거든요. 애정론이. 그러면은 우린 칼빈의 애정론을 믿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이해하는데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세례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민수교회에서 왜 60만 3,550명 1세대가 다 죽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데 천국 못 들어왔단 말이거든. 낙원으로 도착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선명하게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로도 우리 미혹받아서는 안 돼요. 그게 구원함을 입었다면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 행동 속에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요소들이 내게서 나온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탈락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계속해서 또 도전이 오죠. 그렇게 육신의 일들이 도전이 오지만은 영으로 그걸 이겨내야 되고 이겨낸다는 것이 전투에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뒤에 이제 내려가면 그 이야기를 해준다고 어떻게 그러면 삶아 됩니까? 성경은 그걸 이야기한다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면 안 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십자가에 못을 덜 박은 사람들은 육신으로 자꾸 살라고 육신을 따라가겠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돼 있죠. 성령이 행하게 돼 있다는 것은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에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 그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육신의 삶을 안 살라 하는 거죠. 그렇게 찰나에 있는 것을 갈등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육신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갈등이 끝이 난 뒤에 봤을 때 갈등하더라도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손해가 조그마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는데 우리 속에 뭐가 격동합니까? 영과 육이 격동하죠. 매일 싸우는 거. 이게 사람과 사람을 격동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영과 육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우는데 매일같이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혈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게 마음속에 갈등 좀 그만해. 그러면 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를 살펴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느니라. 네가 먼저 잘해라는 거예요. 네가 똑바로 살면 남에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는 제대로 못 살면서 남을 계속 비평하고 비판하니까 문제가 내한테 발생되는 거거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자, 이건 각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각각은 마지막에 그 짐을 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나 못 가나 이 문제겠죠. 그러면은 각각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어떤 사람도 자기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도와주려고 있는 게 결국 보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히브리어로 바인이라는 중간자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코헨.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걸 초기에서는 사도들이 했고 지금은 이제 제도가 목사는 제도로가 나와갖고 목사가 그 일을 해줘야 돼요. 근데 목사가 타락해 버렸는데 어떻게 거룩한 성도를 찾아냅니까? 목사가 깨끗해야지 그걸 알 거 아니냐 말이야. 그게 바른 길을 인도할 거 아니냐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고장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전부 다 질환 좋은 목사, 질 좋은 목사 섞여 있는데 그거 어떻게 구분하나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지금의 바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군가가 이 브릿지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브릿지가 성경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지 중간에 구약처럼 그 코hen 제사장이 중간에 들어서 그 역할을 해줄 시대와 지금은 목사라는 사람이 해주는데 이 목사라는 사람도 타락해 버리니까 그 목사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섞여 있으니 우리가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게 여기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것과 같은 인용의 말이 되기도 하죠. 그러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제게 있는 진리가 여러분에게 다 넘어갔으면 좋겠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진 것을 거두고 결론이 일어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계속 육신의 사람으로 살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영적 수준이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과 육신의 삶에 대해서 그 이해가 모자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구분을 해보면은 정말로 영의 사람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말이고 진리요 영이요 영생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라. 그게 영의 사람. 그런데 이거는 도대체 안 믿습니다. 왜?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교회를 100년 다녀도 성경 한 줄도 모르고 한 장도 모르고 그래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런 데서 이게 신령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이면 구원이죠. 그 영적인 사람이 안 되고는 구원함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영생을 받을 사람이면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유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몇 장 안 읽어도 사람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죠? 같은 글인데도. 그럼 여기 끝에 다시 8절 중간에 왔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구원을 거두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지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으로 시작되었으면 이걸 이루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또 이야기합니다. 그죠? 시작되었으니 구원 받았으니까 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서 구원을 행하여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자, 결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열매 이야기가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의 21장에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야기였거든요.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21장 33절에 다시 한 비유를 들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에 적잖은 부유를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실과 때에 가까움에 그의 포도 일부를 조금 삭스로 받으려고 가까우면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 구약에서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안 사냐 이렇게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죽였다.
이런 말을 비유로 이렇게 한 겁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전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했는지라. 다 죽였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전한 대로 다 죽여버렸죠. 듣기 싫으니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신약 초기에 예수님을 보냈더니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왔는데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 정도 되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되겠죠. 보내니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농부들이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어쫓아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농부가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농부가 유대인들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육의 사람들인 거야. 그런데 보세요.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어다. 결판 났죠? 예수께서 그러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와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나? 우리 읽어봤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했죠. 주도권을 가졌다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믿었다고 영생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누구에도 다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온 백성 전부 인류 전체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예정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악과 아담을 보통으로 만들었겠습니까? 하와를 보통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타락한 거죠. 원죄를 짓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다 예정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마귀가 개입되면서 분리하기 시작하면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분리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지만 영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은 낙오가 된다.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뒤에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자기들을 향해 하는 말씀인가 하고 효과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 돌로 치려한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이신칭의 2장 15절부터 4장 말미까지 이신칭의는 이런 거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딱 설명해 주고 난 뒤에 그래서 너희가 영의 사람이 된 거야. 이 말은 자유케 된 거야. 이런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그렇게 잘 써먹으면서 그게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면 영의 사람은 안 되려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말씀이 좀 어느 정도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보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헷갈리면 귀신 노름하고 다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이 진리 맞죠? 성경 맞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은 마귀의 소리를 듣다가 가는 거죠. 지가 신령한 줄 아는데 신령 안 해. 진짜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영이 되는 것이고 영생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오늘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이신칭의를 정확하게 들었는데 이신칭의는 인간들에게는 다 영생에 대한 기회는 다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안 된다 말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탈락자는 항상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까지는 왔잖아요 지금요. 왔는데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좁음을 찾아야 돼요. 밖에서 좁음을 찾아가 교회에 온 게 아니고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속에서 양의 문을 찾아야 된다고. 좁은 문을 찾아야 된다고.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그게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가지 말자. 그 자유가 영성이다. 영성. 자유라고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니 할렐루야 나 자유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자유케 해준 것은 내 영이 자유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되고 무조건 잘 되고 병도 안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먼저 내가 영으로 자유함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포만감이 있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삶이 바뀌어져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사람이 구원함을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16장 11절로 왔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눈이 어두우니까 이건 직접 쓴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났으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받으려 함뿐이라.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를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기들이 잘났다 하는 게 육신의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요게 영의 사람이죠. 영의 표현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에 동참한다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따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살리하는 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죽어버리면 끝인데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을 죽이고 영이 살아나는 사람을. 그게 그리스도인을 하잖아요. 할례는 뭐야? 아무것도 안 이루어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그렇게 영으로 거듭난 사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다. 그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선이 됐을 때 내 삶에 평강이 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좀 불평하고 좀 투덜거리기 시작하고 좀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평강이 물러가는 것도 느껴지죠. 그러면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족한 줄 알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해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주신 샬롬이거든요. 그러면은 끝난 거야. 그게 천국이야, 사실은. 그게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만끽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더 큰 기쁨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역대 대형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다 타락했다 하잖아요.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다 하잖아요. 그게 자기 주제에 넘치는 복이 오면은 곤란하니까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울의 글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분별돼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을 정리하고 다시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영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마음들이 성경은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성경의 열매가 향기가 되고 빛이 되고 주변에 전도지가 되는 전도지. 그게 전도지인데 그 전도지가 꾸게 된다는 것은 육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드리느냐가 그래도 향기가 찢냐 안 찢냐 전도지가 좋냐 나쁘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삶이 전도지가 잘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지금 맞다. 이게 최고의 전도법 아닙니까?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